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대충 그러고 그 다음 보통 세 번째 주일이 부부 주일, 다음에 네 번째 주일이 청년 주일, 이렇게 보통 지키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조금 다르지만 특별히 부부 주일, 부부의 날이 언제죠? 그건 어떻게 알아? 또 다른 거. 둘이 하나가 된다 21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지만 다음 주일은 부부의 주일,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다음 주일은 내외간에 같이 나란히 앉으셔서 새로 주례받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혹 안 믿는 남편이 있더라도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참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불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효도하라고 전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부모님들이 나오셨는데요, 늘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효도하라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나를 빤히 보시는데 너나 잘해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효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불효자고 제가 매맞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살아계신 대로, 계시지 않는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말씀 그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혹 내 부모님의 인격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부모님의 재산의 많고 적음과 지위의 높고 낮음과, 아니 믿든 안 믿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말씀에 마땅히 자녀들은 청종하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결코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10계명 그러잖아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데,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5계명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제일 인간에 대한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탁도 아니고 무슨 윤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동문학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최효섭 목사님의 글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같은 때에는 눈물을 별로 안 보이지만 목구멍 속으로 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이 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드나듭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을 위하여 언제나 대기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의 고향이며 배신하지 않는 아이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마땅히 이런 아버지에게 존경해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처럼 나에게 뭘 많이 물려주었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세월이 달라졌지만 저희들 자랄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6남매 7남매 그 들판에 나가 농사 짓고 굳은 일 다 해가면서 허리 꺾어져 가면서 논 팔아 집 팔아 대학 공부 시켰더니 자기는 대학 공부했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업문도 못 깨치고 초등학교도 못 갔다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인간이냐는 겁니다. 며느리가 좀 배웠다고 우리 시어머니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인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한테 무시까지 받으니 얼마나 서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살다 보니 늙어졌고,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힘마저 없어졌을 때 어느덧 세월은 지나가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그야말로 집안의 천덕꾸러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설 자리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아버지들의 가슴 속은 검은 수건덩이가 있고,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잘못 살아왔다는 자책이 있고, 겉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태산 같은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초라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버지들이에요. 이런 아버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간이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분이 배웠던 안 배웠던, 나에게 도움이 됐던 안 됐던 모든 걸 초월해서 나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순종과 효도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비들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흔히들 어머니의 사랑이 무한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무시하는,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 어버이 주일쯤 된 것 같아요, 어버이날쯤,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여류 작가의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 깊이 눈물이 났어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글, 많이 분들이 아시는 글입니다마는 그 사연을 낭송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이 어찌 인간이며, 이런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바쁘다고요?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시대가 다르다고요? 그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엄마에게 그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괴로움도 외로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희생의 그 자국들이, 상처들이 면면이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일본에서 났던 일이라고 해요. 제가 읽어봤지만, 한 외아들이 홀어머니 속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랐어요. 이 어머니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인하고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연인이 그만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알아봐도 백약이 무효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병은 사람의 심장을 먹어야 낫는다고. 일본 얘기가 되게 끔찍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어디서 사람의 심장을 구해오나.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애인은 이제 살 날이 기니까 득달같이 달려가 엄마의 심장을 오려내서 그 벌떡거리는 엄마의 심장을 이렇게 안고 자기 연인에게로 뛰어가는 겁니다. 이때 벌떡거리는 엄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지만 고려장을 하기 위해 아들이 엄마를 들어안고 산속으로 가는데 자꾸 엄마가 등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너 가다가 길 잃어버릴까 봐. 자기를 버리러 가는 자식이 가다가 길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꺾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인간이냐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도시에서 참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의 가계부를 봤어요. 근데 매달 이런 지출이 있었어요. 매달 촌년 40만 원, 촌년 40만 원, 촌년 40만 원.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여기 촌년이 누구야? 시어머니. 촌년 40만 원, 촌년 40만 원, 그게 인간이냐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촌년입니까? 시골에 산다고 촌년입니까?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고 평생을 대학 보내서 키워놨더니 촌년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까 눈치 보고 살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까,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영국의 소설가 시인인 러디야드 키플링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아까 최여선 목사님의 글을 소개했지만 그분의 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가 이방 사람이면 이방 사람 취급해요. 왜요? 그만큼 영향이 깊기 때문이에요. 자식에게 엄마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최초의 스승이고 우리의 최초의 교과서이며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의 최초의 교실이었고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우리의 첫사랑이었어요.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의 처음 교실이었고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의 처음 침대였고 모든 어머니는 우리의 식당이었고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의 처음 예배당이었으며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는 천국이었어요. 이런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이냐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인간이겠습니까? 제가 자꾸 인간이냐 묻는 것은 김현승 씨가 쓴 어머니의 무릎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렇게 어머니의 무릎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어머니, 당신은 평생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찬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식 하나하나 부르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던 당신, 우리는 그 눈물을 먹고 자랐고 그 기도의 향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잊고 사는 날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무릎을 잊고 사는 날 나는 인간이 아닌가 봅니다. 어머니,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요. 당신이 남겨놓은 그 무릎 자국이 오늘 또 내 삶의 지표가 되어 나를 일깨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며느리 여러분, 좀 배우셨습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무리 건다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면 그게 인간이고, 그게 어머니를 무시한다면 그게 사람이냐는 말씀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흔히 그런 마음을 주지요. 딸은 마음을 주고 아들은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네 마음을 다오. 의무적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오. 아들아, 그리고 네가 내 길을 기뻐하란 말이 의미가 뭘까? 그것은 아들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존경해 주어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맨날, 우리 아버지 맨날 촐로로 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농사 짓다가 무식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7남매 8남매 그저 매일같이 들판에 나가 일하면서 길러놓은 우리들인데, 우리 아버지 직업도 현찮고 비천하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살다 보면 자식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고, 남들 부모보다 부족하고 무식할 수도 있고, 세상이 천대받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만큼은 결코 그분의 살아온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한 여러분들 그분들의 살아온 세월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아버지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을까? 어떻게 그 농사 지어가며 우리를 대학을 다 보내셨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한마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그분의 삶을 인정해 드릴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인생을 천하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이 존중해 드리고,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요. 세상 사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식만큼은 존중해 준다면 그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로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살아온 일생을 존경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3,0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3,000가지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는 불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고 불효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하라. 아셨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에게 하는 걸 보고 있다가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도 잘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배웠다가 그대로 그 자식이 갚아줄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촌년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갚아줄 겁니다. 형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진 마음, 내 자식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 괜찮겠습니까? 며느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며느리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내 부모를 무시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그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복 못 받습니다. 사회는 그것을 용인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허락도 하지 않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그 부모를 무시하고서 어떻게 복을 받겠다고 기대하며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만은 잘 되게 해달라고요? 어디서 있는 논리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도 윤리도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되리라. 내가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살아온 세월을 존경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에게 어거지로라도 효도를 받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는 걸 내 손주가 보고 내 아들에게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효도할 때 받으세요. 그래야 내 아들이 늙어서 내 나이가 됐을 때 그 손주가 그대로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효도를 받는 것도 자식을 위한 거고 내가 효도를 하는 것도 자식을 위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해는 몇 해 그랬거든요. 부모님에게 편지하기 뭐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시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글을 써드렸어요. 어느 해인가는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맨날 그걸 읽고 우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혼자 서재에서 제가 써드린 글 놓고 맨날 우신다고 뺏어버렸대요. 감춰버렸대요. 하도 울어싸서 보기 싫어갖고. 별것 아니지만 아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문득 의자에 기대 앉아 계신 힘없는 당신의 어깨를 보면서 당신의 인생에 보람을 드리기보다는 허물을 드린 아들만 같아서 아들의 가슴이 저며옵니다. 당신은 이 아들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소년 시절에는 영웅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청년 시절에는 넘지 못할 태산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장년 시절에는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서야 이 못난 아들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그 침묵이, 당신의 그 노여움이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한없이 외로워했던 고독감과 아비굿을 잘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못난 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더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름져 젖어버린 당신의 턱 밑의 주름살과 기름기 잃어버린 뻣뻣해진 당신의 손과 힘을 잃어버려 흔들리는 당신의 종아리에 못난 아들의 눈이 닿을 적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호련히 어디론가 떠나실 것 같아서 아빠의 손을 놓칠까 봐 그 손 꼭 쥐어보는 아이처럼 겁이 납니다. 아버지, 언제나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쉬운 넘긴 아들이 응석 부리듯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서 큰 소리로 꾸짖어 주시고 볼기도 때려 주시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지켜보아 주세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맨날 이걸 읽으면서 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살아온 길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자식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만대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를 바로 사랑하지 못한 못난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저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모를 존경해 드리고 순종하며 그분들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인정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자손 만대의 효자 효부의 가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